오늘 수요일에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좋은 거 먹고 또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건강하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또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살면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리라 믿어요. 수요일마다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습관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근데 나쁜 습관은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익히지 않습니까? 나쁜 건 연습하고 훈련 안 해도 저절로 돼요. 하지만 좋은 습관은 그렇지 않죠. 좋은 습관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감사의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셔요. 오늘도 오병이어 5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시잖아요. 축사라는 게 뭡니까?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놓고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이처럼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경이 그게 늘 감사할 수 있는 한경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늘 이렇게 뭔가를 잘못된 걸 찾아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늘 가는 곳마다 가서 예수님이 뭔 말만 하면 그건 잘못됐다, 성경에 어긋난 거다 하면서 틈만 나면 뭔가를 잡아내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쉽지 않죠. 짜증나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 보세요. 맨날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하고 싸우잖아요. 또 예수님에게는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돈을 쌓아놓고 있으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나눠주면 괜찮아요. 예수님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 여기저기 전화 와요. 좀 도와달라고. 여러 좀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 여러 선교 단체에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요. 참 그러면 어려워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늘 주변에 도와달라고 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럼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다 준다?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12명의 제자 또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병든 사람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늘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든 부모님들, 아프신 분들 이렇게 시중 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제자들, 이 제자들 얼마나 싸웠어요. 만나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높니 낮니 하면서 제자들이 싸우고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가르치면 이상한 얘기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한경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늘 감사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한경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배고픈 사람들 5천 명이면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이 배고픈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떡 물고기를 놓고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사기도를 했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의 습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큰 보약 먹지 않고 큰 운동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임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하고 뭐 잘 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해지는 길, 또 건강해지는 길.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요즘 유튜브 보면 건강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지만 성경적인 건강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많이 배운 것이지만 또 잘 안 돼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감사를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할 게 없어서 저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감사의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누이들이 오빠 때문에 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향해 가셨죠.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무덤 앞에서 감사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살아온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덤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감사는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너무 기뻐하실까요? 감사의 예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며 예배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배에서 내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큰 물난리 가운데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에서 나와서 감사할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배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를 받으셨을까요? 그 동물이, 그 제물이 타오르는 향기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됐겠지만 정말 그 노아와 그의 가족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요, 감사함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앉아 있는, 죄송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감사함으로 예배에 하나님 진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이다. 감사가 없다면 당연히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겁니다. 지금 감사 없이 예배 드리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돼요. 감사 없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번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합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정말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하면서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겁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하죠. 금지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 벌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했을까 궁금해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알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뭔 기도를 했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기도 들키지 않게 해주시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을 텐데 이 다니엘은 감사 기도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감사 기도를 했더니 사자 입이 딱 다물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했더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했더니
사자가 입을 다물어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 바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으면 합니다. 이 감사는 이 하나님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트럭 운전사인데 트럭 운전하다가 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40일 동안 침상에 있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요? 다른 데도 아닌 눈이 시력을 잃었으니.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째 된 날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시력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 게 뭐냐?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신세 한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40일 동안 고통 중에도 감사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시력이 떠졌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삶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몸에 건강을 줄까? 이 사람이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뇌 가운데 언어 중추 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 중추 신경계가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우리 뇌는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 뇌는 이 감사의 조건들을 막 찾아낸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감사 일들, 주변에 일어나는 감사 일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몸이, 그 뇌가 그렇게 감사를 생각을 하니까 그 뇌가 우리 온 몸에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몸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혈압 높으신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감사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가 좋답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루에 감사할 조건 3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좋은 일들을 3가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 3주가 지났더니요, 정말로 혈압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혈압, 농담이고, 오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는 혈압을 굉장히 낮춘다는 겁니다. 혈압이 굉장히 나고 이 혈관 기능을 굉장히 개선한다는 겁니다. 혈압을 낮추니까 이 혈관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은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 혈압이 낮춰지고, 무엇보다도 잠을 빨리 자게 한다는 겁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좋았던 일들,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라는 거죠. 3가지, 4가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리면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잠을 빨리 자게 하고 숙면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에도 잠을 잘 자면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잠이라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를 하면 잠을 빨리 잠들고 오래 숙면을 취하고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혈압 낮춰주지, 잠 잘 자게 해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질병을 방지하는 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자주 아프시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시면 돼요. 감사를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생각의 틀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긍정적인 생각의 틀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해? 못하잖아. 근데 이것을 감사를 하려면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틀을 바꾸다 보면 이것이 우리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 심혈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소화가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소화 안 되는 분 있어요? 감사를 안 해서 그렇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소화 잘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긴장감이 풀리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맥박은 고르고 안정이 되고 위장 기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게 되면 우리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항암제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젊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감사하면 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는 우리 신체적인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잠자기 전에 또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보는 눈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안 좋은 거 보고 지적하는 거 보고 잘못된 거 찾는 데는 1등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이 감사하는 거, 좋은 점 찾는 거, 잘 되는 거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신체적으로 우리 건강하는데 굉장히 돕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들은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장수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수할 수 있잖아. 하나님 믿으면 감사거리를 찾잖아요.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잖아.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 잠 잘 자고 식사 잘하고 피 잘 돌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감사는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정신 건강.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부정적인 감각,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감사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순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순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밤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자기 전에 한 3가지 정도 좋았던 일들, 또 감사한 일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를 해보세요. 정말 잠이 잘 오나. 또 이 감사는요,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를 좋게 보겠어요? 안 그렇잖아.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안 좋게 보면 좋은 감정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배우자를 향해서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건강하고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 배우자를 향해서 있어요. 왜 없어? 그렇게 배우자를 향해서 좋은 생각, 감정, 감사를 찾아내면 근데 그 배우자를 향한 나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점이 보이니까 관계가 좋은 말이 나오고 그래도 관계가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은 대인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감사할 때 이 공동체도 이 끈끈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좋게 말하고 좋은 감사거리를 찾으면 이 공동체도 끈끈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좋은 감사한 거리들을 많이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면서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 못 들어가는 원인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큰 죄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큰 죄도 진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한 죄도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은 아주 이게 굉장히 전염 속도가 빨라가지고 몇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 금방 그냥 공동체가 울음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12명이 그냥 가서 10명이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 아닙니까? 대노가 내가 하면 하나님 엄청나게 화를 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안 가르쳐도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독이라는 건 독. 여러분 뱀 아시죠? 뱀은 사람을 딱 물면 독이 나오잖아요. 이 독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를 응고시킨다는 겁니다. 피를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독한 독이 나오면 피를 응고시킨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바로 이 독을 해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독을 해야 이 피가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면 감사는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냥 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의 해독자가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 원망과 불평이 얼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복을 받나?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야지. 못 들어갔어요. 왜?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셨으면 합니다.
허물은 못 보게 하시고 좋은 점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는요, 나에게 행복합니다. 사람이 비교하잖아요.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뭐 누구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연봉 이런 걸 뭐 자꾸 비교를 하니까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하면 비교 대신에 나에게서 좋은 걸 찾아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찾아야잖아요. 나에게서 좋은 걸 찾아야지 뭐 누구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우리 신체적으로도 건강한다는 거예요. 혈압 낮춰지죠. 심혈관 좋아지지. 좋은 잠 잘 수 있죠. 면역 기능 강화시켜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마음의 건강,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순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각.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길이 감사 아닐까요? 물론 더 있겠지만은 감사가 우리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은 내가 비록 뭐 경제적으로 많지 않고 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어요. 늘 감사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늘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대요. 밥맛이 없어. 지금 84세신데도 불구하고 밥맛이 없어서 밥 먹기 싫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셔요. 물론 이 관절 같은 데가 안 좋아서 무릎 수술 한번 했는데 이게 식사를 잘하는 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밥맛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은 감사하면 밥맛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늘 감사하신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